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표가 뚜렷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년에 느꼈을 이 인생의 험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축복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정말 그 감동 자체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아뢰었던 겸손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또 성경을 잘 몰라도 솔로몬이 누군지는 다 압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성취한 왕이었지만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그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었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변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화려했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전제로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인생이 험한 인생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정직하고 겸손했으며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면서 더 큰 왕궁, 더 큰 나라, 더 큰 영토를 꿈꾸며 더 큰 욕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욕망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늘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며 로또를 사고 있으며 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연봉을, 더 큰 차를, 더 큰 집을 갈망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인하기 힘든 시대이고 또 꿈을 이루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줄이고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누구나 내면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만 허락된다면 누구나 욕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그런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농경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애국과 소아시아와 또 유럽 간의 국제무역이 왕성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박을 꿈꾸며 길을 쓰고 부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건 백성이건 모두 다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전도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문자적으로 증기 또는 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숨을 내쉬면 입김이 생기죠. 그 입김이 바로 증기입니다. 이러한 증기는 금방 생겼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세상 만물이 한 번 내쉬는 호흡과 같이 이내 사라지는 증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완전히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유한하고 변하며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산다고 해서 그 옷을 평생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타야 10년, 15년입니다. 또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후에 3절에서 사람의 노동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모두 27번 나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무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수고가 헛되거나 무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 키우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 아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속적인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빼놓으면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 부자가 되는 법, 유산을 물려받는 법,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는 법, 불확실한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삶의 욕망을 느끼며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들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노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들,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고 지키는 이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노동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헛되고 무의미한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수고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수고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빼놓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수고가 무익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끊임없이 활동하는 자연의 순환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한 세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것은 역사가 흐르고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발전해 가는데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교체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또 그들이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본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전 세대와 또 지금의 세대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그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증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땅에서 해로 관심을 옮겨서 거기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해가 뜨고 지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다가도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따뜻한 햇볕 덕분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식물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의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같이 유익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줍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든 일이 해와 같이 돌고 도는 순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6절 말씀에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반면에 바람은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바람은 동쪽에서 불다가 또 북쪽에서 불다가 남쪽에서 불다가 대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도 자유롭게 불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결국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땅과 해와 바람에서 바다로 관심을 옮깁니다. 7절 말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들도 연하여 흐르느니라. 솔로몬은 여기서 사해 바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해를 보며 강물이 사해로 흐르고 흘러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약 4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이기에 출구가 없습니다. 요단강과 수많은 하천들이 흘러들지만 사해는 넘치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비롯한 다른 대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다가 넘치지 않는 까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다시 땅에 비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절 말씀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를 흘려들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우리의 모든 수고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움직임 때문에 무언가가 성취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오고 가도 하나같이 싱그릇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땅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해는 늘 같은 궤도를 돌고 있으며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다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끝없이 움직이지만 모두 다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연에서 눈길을 돌려서 인간 역사의 허무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분명히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역시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를 반복할 뿐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더욱이 가치 있는 것은 더욱더 없습니다. 단지 오래전의 일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끝없이 반복되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자신의 요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요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 수고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의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무익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 부자가 창고에 넘치도록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토록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빼놓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그만둬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가 유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채로 수고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우리의 수고는 유익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고는 유익할 수도 무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떤 유혹에도 또 어떤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또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소유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도 무의미하게 만들며 아무런 열매도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도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역사 속의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수고는 무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인생에서 수고에 얻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이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했다는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일에 힘쓰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